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존재입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축복이 실현되는 원리, 축복이 실현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이런 말을 듣지만 행복이 내 삶보다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은 듣지만 막상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지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식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먼저 내면적으로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자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정체성에 맞지 않는 죄를 고백함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면적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드렸죠. 진실한 삶을 살고 진실한 공동체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때로는 상처로 실패로 그렇게 분노의 상황에 휩싸이지만 그 분노를 매일매일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럴 때 우리는 내면이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외면적으로 복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 말씀인데요. 먼저는 물질에 대해 복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소극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정직하게 일하고 또 누군가를 적지만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변화돼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엇이 변화돼야 되죠? 우리의 말, 혀가 변화돼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어느 습관의 변화를 좀 경험하셨습니까? 예, 이 혀는요 야생마와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날뛰어요. 예, 다스리는 데는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생마도 이렇게 잘 다스리면 결국에는 훈련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훈련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언어 습관이 바뀔 때 우리는 외면적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복된 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유혹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해의 유혹을 이기고 또 자신을 극복하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길에서 얻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삶에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축복된 삶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원리는 뭐냐면, 죄의 길에서 얻는 무엇을 포기하고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인내로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고 속이는 것이 있음을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자, 이 말씀은 아니죠.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어떤 걸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일까요? 자, 앞에 PPT 다시 띄워주세요. 아니, 이제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웅범행지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바울은 축복된 삶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행과 더러움과 탐하는 것, 곧 우상숭배, 물질을 우상 섬기듯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 번째는 천국에 상급이 없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 복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한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회사에서 주식을 받지 못한다. 자,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답은 자, 다음 표현해 보겠습니다. 1, 2, 3, 4로 하나, 둘, 셋. 똑똑하신 분은 두 손을 들어요. 답은 2번과 3번입니다. 성도는 절대 천국에서 탈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는 천국에서 하나님 준비하시고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경험하더라도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든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고 싶어요. 저희 가족만 누가 책임져 주면요, 저는 지금도 오케이 하고 가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 축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자세히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바울이 이러한 죄를 왜 힘주어 경고할까요? 그것은 이러한 죄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기독교 서적이 있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지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가장 유혹하는 세 가지가 바로 돈, 성,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을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주신 원초적인 욕구를 실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욕망도 물질에 대한 소유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이러한 필요가 잘 채워질 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과 자기가 수고한 수고로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는 삶이 인생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인생의 복된 삶이 누구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리고 또 하나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내가 일한 거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질의 안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혹은요 주로 어느 지점에서 오냐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격하면서 유혹이 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뱀이 유혹했는데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 한 절씩 교독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지금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걸 잘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혹이 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크냐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을 때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영생을 얻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가장 깊은 본능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요. 근데 뱀은 선악과를 따먹어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게 된다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우리 김효진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는 이 말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열매를 보면 먹음직한 것이 가장 강력한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거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이게 가장 유혹 같은데 지금 이 뱀은 하와의 이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욕구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혹한 것이고 그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시편 110편 10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은 이렇게 하와와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성적인 욕망과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런 상황이 어땠냐면 에베소 도시에는 그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의 그 아데미 신은 어떤 신이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시민들은 이 아데미 신에게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제사를 지내면 제사만 지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데미 신전에는 신전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행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도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음행의 죄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인데요. 탐욕을 지금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탐하는 자 곧 누구다? 우상 숭배하는 자다. 물질을 탐하는 거, 물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물질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는데 지나치게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추구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지금 보니까 골로새서에서 지금 죄를 짓는 이 목록은 땅의 지체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기 전에 사람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완전한 것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믿는 성도들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땅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땅에서 성도들이 복된 존재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삶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어떤 삶에서 주어집니까? 넘겨주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죄의 길에서 얻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삶에서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죄의 길에서 얻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삶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길에서 얻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의 축복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예,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운 가운데 우리 지금 교회 당이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지금 영혼과 육신이 지금 분리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예, 지금 나의 몸을 떠나려고 하는 영혼을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더해지면 결국 죄가 장성해지면 죄가 지속되면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길에서 얻는 즐거움이 좋은 것 같아도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지 마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속임에 속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죄의 길에서 얻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좋은 은사가 무슨 이렇게 어떤 뭐 방언이나 막 이런 신령한 은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선하고 좋은 선물, 그냥 선물이 아니라 선하면서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좋은 것들, 그리고 또 온전한 것, 어떤 것을 주십니까? 완전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길에서 얻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삶을 살면 좋고 선한 것을 주시고 완전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데 좋은 것이 주어지는지 잘 모르겠고 나쁜 것이 주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족한 것이 주어진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현장은 어디겠습니까? 먼저는 부부 사이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라고 한글에서는 아내라고 썼는데 모든 영어 번역본은 다 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이제 이제 부부가 한 몸이니까 그걸 아내로 번역을 한 건데 대부분은 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거룩하고 존귀하게 서로의 몸을 대해야 한다. 거룩하고 존귀하게 서로의 몸을 대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영과 마음과 육체를 서로 소중하게 대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영과 마음과 육체를 소중하게 대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세 가지 다 소중하게 대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때는 굉장히 배우자가 아주 다 소중합니다. 전준자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지나면 예, 그런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탄식 소리가 어디서 들려왔는데요. 거룩하고 존귀하게 서로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대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별로 거룩하고 존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렇게 연애할 때는 이렇게 좀 멋져 보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좀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괜찮아 보였는데 살아갈수록 겪어보니까 현실이 그게 아니에요. 예, 현실이 그게 아닙니다. 예, 현실이 그렇게 않게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 여기 오늘 신혼부부 두 커플이 있는데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영과 마음과 육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나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나의 현실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과한 눈길로 보니까 나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대할 때 그런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다 보면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 부부 생활 속에서 주시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이제 그 좀 정확한 번역으로 보면 나의 삶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자유하게 하라. 돈에 대해 얽매이지 말라. 그리고 가진 재물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가진 재물에 만족하라는 것은 지금의 소유에 대한 것 이상의 목표를 가지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에 일단 감사하며 살아가고 내가 좀 비록 부족하지만 무엇을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13장 6절 말씀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셔서 나의 부족한 형편에도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자가 된다? 돕는 자, 헬퍼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소유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믿고 살아갈 때 나는 너의 헬퍼가 되겠다, 돕는 자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렌 버핏과 점심 한 끼 하는데 얼마 줘? 엄청 비싸죠. 그래도 많은 사람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짧은 시간에 주는 조언을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나의 헬퍼가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물질을 추구하려고 하는 시도를 버리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역량만큼 일하고, 그리고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 실현되는 삶입니다. 뭐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두 가지 예 말고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피로들을 주의 길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삶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실현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삶에서 주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외치십시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춥시다. 양옆에 계신 분에게 외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춥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이어서 바울은 축복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5장 15절 말씀을 우리 옹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먼저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ESV 성경을 보면 어떻게 걸을지 주의 깊게 살피라. 저는 이번 적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어떻게 행동할지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할지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16절인데 무엇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약하니라. 이걸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시간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라. 가장 베스트하게 시간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축복이 실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살피고 살고 가장 나의 시간을 효능감 있게 가장 베스트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베스트하게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있을까요? 뭐 시간 관리하는 책을 봐야 됩니까?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을 가장 베스트로 쓰는 방법, 가장 주의해서 내 삶을 잘 살펴서 인생을 걷는 길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뜻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오히려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고 가장 탁월하게 살아가고 축복된 삶이 된다라고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어떤 분이다? 지혜롭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보다 어떻다? 탁월하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지혜롭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동의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동의가 돼야 순간순간 주의 뜻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우리를 뛰어넘는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술을 안 마시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술 취한다라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술에 취해 보셨습니까? 예. 뭐 저도 취해 본 적이 있으니까요. 옛날에. 예.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통제하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통제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술이 나의 몸을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옆에서 그러한 역사를 지켜보신 분도 계신데요. 우리가 술 취하진 않아도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중립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마음은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술에 취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취해 살아가게끔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술 취하지 않아도요 세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세상에 취해 살아가면요, 아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죠. 세상에 취해 살아가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해서 취하는 사람도 있고 술을 싫어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게 즐거워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죠. 그렇죠? 나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내가 주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환경 속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또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자신을 극복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맞출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누구의 뜻에 맞추는 삶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삶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찾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시간을 잘 선택하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내가 즐겁고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는 그러한 일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축복된 삶을 실현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것은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낮추고 맞춰주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고민이 되죠. 자, 이거를 우리 웅범 형제가 고민을 실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인 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상보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는 삶,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것은 삶은 싫어합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주님의 뜻에 맞춰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걸 아는데 막상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해야 되고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싫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다음에 우리 남성과 여성이 싫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이렇게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은 동의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기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사람에게 맞춰주는 삶이 축복이 실현되는 원리이며 가장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에게 맞추는 삶이 바로 축복이 실현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3년밖에 사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왔고 가장 탁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축복은 저기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에베소서를 계속 공부해 볼수록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실현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의 길에서 얻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삶에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